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일을 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올리브 트리 스쿨도 지금 2주를 마쳤는데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분 저분 뭐 이렇게 해서 점심도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섬김이들이 섬기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모니터 뭐 다 이렇게 와서 열심으로 섬기고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게스트하우스 여러분들이 또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함께 박차를 가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많은 영혼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35명인가요? 6명, 36명. 지금 막 그냥 나날이 그냥 업데이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몰리는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제 신청을 좀 덜 받아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실 자를 보내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섬길 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디오피아 선교도 가야 됩니다. 뉴하트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멘. 아니 작은 교회라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섭섭할까요? 예? 낙이 없고. 근데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도대체 뭔가, 무엇일까? 왜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모든 일,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이거 다 천군 천사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그냥 부리시면 다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허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에 아주 첫 정말 발판을 놓고 놀라운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신 아주 선교사의 기념비적이신 분이시죠. 허슨 테일러. 그분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선교 일을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뭐가 가장 그 좋은 전략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전략, 어떠한 방법, 시스템, 체계 이런 거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해도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인스티튜트를 세우시고 무슨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부르시죠. 그렇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천지를 살피시다가 마음의 중심에 맞는 자 혹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쭉 하시는데 이 윌셔 거리를 쫙 감찰하세요. 여기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감찰하시는데 LA 연합교회에 딱 시선이 머물러야 되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머무시기를, 그래서 딱 거기서 스탑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우리 교회의 한 멤버라고 그냥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닌, 그러면 교회에서만 일꾼이고, 또 나는 뭐 학생이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럴 때는 그러면 일꾼 제대로 아니고, 예. 그래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예.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일꾼이고 세상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정말 더 이렇게 위선자처럼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긴장해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잘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4장 1절 고린도전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을 하는데 어떤 교회 뭐 아니면 뭐 직장의 어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은 노예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죠. 내가 노예라니.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뭐 종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섬기는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이 다 노예예요. 원어가. 노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서 그걸 종이나 뭐 이렇게 servant 이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한 그 단어가 바로 노예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소유권이 없어요. 뭐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할 게 없어요. 100% 주인의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다 했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아닌지 노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주님의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건강,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다 100% 주님의 것이고 완벽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는 말이에요. 이 노예가 옛날에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 이렇게 큰 배 제일 바닥에서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노예들 막 발에 다 이렇게 차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서가지고, 엔진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 젓는 거. 예, 그런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의 이 키는 누가 이렇게 하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엔진인 거예요. 엔진.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가고, 스탑하자 하면 스탑하고, 가자 하면 빨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노예는 기분이 나빠요? 일꾼만 하고 싶어요? 저는 노예 되고 싶어요. 100% 노예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아멘. 이보다 더 축복된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건데 100% 써주시겠다는데.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꾼은 또 하나님 주신 특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 미스테리, 그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이렇게 숨겨둔 게 아니라 숨겨졌다가, 그렇죠? 숨겨졌다가 어떤 하나님의 때, 경륜이 이르렀을 때 이것이 이제 환히 리빌, 계시가 되는 거, 드러나는 거, 오픈되어서 모두에게 알려지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모르고 숨겨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진리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알게 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마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알았던 그것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새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 지킬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단지 선택한 것이고 정말 이 이방을 위해서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것이 또한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비밀이 이렇게 이방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또 최근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거. 이스라엘은 그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박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그냥 멸망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야. 이렇게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던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륜, 그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 사실 성경에 다 있어요. 처음부터 있는데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던 사실이 때가 되면 그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계신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야 이걸 왜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을까?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바로 그런 경륜이. 그래서 그들도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고 이대로 살고 행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자들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그냥 오늘 우리의 목표액이 얼마다. 그 돈을 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그냥 이런 길거리에서 하는 거라지 세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뭐 교회가 저런 거 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라지 세일, 이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걸 하면서 보니까 여기 우리 히스패닉 아이들이 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느냐, 아이는 교회 가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인, 우리 나래 자매나 또, 우리 헬렌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 전부 이제 그 아이들도 이름도 막 적고 우리 교회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일 썬데이 꼭 교회로 와라.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또 그런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또 옷도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그 일의 핵심은 항상 영혼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이 막 바빠갖고 일하다 보면 그냥 이게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되돌이켜서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영혼이어야 된다. 영혼 구원이어야 되고 복음 전도여야 되고 선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나누게 된 것도 바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핵심을 자꾸 벗어나게 또 사단이 막 종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것이다. 아멘. 이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이제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해야 될 그 attitude,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들이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좋은 자들이어야 되나요? 또 돈이 많은 자들이어야 되나요? 건강한 자들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충성해야 되는 자들. 충성.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저는 성경에 여러 또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충성이란 단어가 옛날부터 참 좋더라고요. 제가 잘 충성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좋아요. 물론 다 좋지만. 근데 이 충성하다. 충성. 어떤 뜻일까요? 충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으실 때요. 항상 보면은 충성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 같은 자들 있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미리엄이 이제 모세가 뭐 제대로 못한다고 또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 두둔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세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도 다르다고.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자들하고 다르다. 이는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하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얘기하시는 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기 때문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한다. 너무 좋은 거죠. 충성되다. 또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하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그죠? 믿음이 뭐 좋고 믿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와이프도 막 이렇게 팔아먹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왜 아브라함일까? 근데요.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9장 8절 뒤에 나오는 성경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도 충성된 사람이죠. 그 외에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맡겨주셨다.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은 누구의 성품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물론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온유시고 뭐 다 맞죠. 그런데 계시록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을 하신데 충성이시오. 충성되다. 예수님 충성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의 차원에서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충성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충성이 무슨 뜻인가? 참되다, 진실되다, 뭐 이런 좋은 말 다 포함돼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Not shaken.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일관되다는 거. 뭐 특별히 잘나거나 특별히 뭐 이런 게 안 해도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 충성된 자입니다. 아멘. 항상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는 자, 이게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지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연륜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한 10몇 년을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섬기면서 보니까요. 물론 그 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정말 뭐 여러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힘이 되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정말 이렇게 본이 되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보면 충성된 자예요. 변함이 없는 자, 한결같은 자. 그냥 모든 예배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하나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은 항상 디폴트로 거기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변함없이 저 사람이 오늘은 정말 뭐 시험 전날일 것 같은데 혹은 또 무슨 뭐 직장에서 이렇게 파이어 돼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 지켜주는 자, 자기가 맡은 일 그냥 묵묵히 하는 자. 우리 아까 헬렌 집사님 기도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뭐 별로 소란스럽지도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맡은 자는 이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런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저도 정말 이런 충성된 자 되고 싶어요. 고차원적인 섬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막 능력 없어도 항상 그냥 맡긴 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변함없이 하는 거. 변덕 부리지 않는 거. 이게 주님 눈에 귀하게 보시는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잠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속이 시원해져요. 우리 함께 자, 읽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거라지세를 하는 막 날이 뜨겁고 더운데 막 시원한 무슨 얼음물 탁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와, 좋죠?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또 태도여야 되는가?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백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 혹은 판단을 염두에 두는 거, 혹은 자신을 판단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비위를 맞추게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져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선하게 되고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사실은. 정말 주님, 제가 사람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가능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건 사역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여러분 비위를 맞추지 않기를, 그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 가운데 그러고 싶은 본성, 제 본성이 있거든요. 자꾸 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섬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때마다, 근데 제가 혹여라도 그렇게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써늘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써늘해요. 제가 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럴까 생각해보면 제 머릿속에 주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있을 때. 예. 여러분, 앞으로 나는 사역 안 하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2분 계시고, 섬김이들 있고, 나는 섬김이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이런 말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평신도 이런 말을 우리 없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님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항상 이게 주님을 포커스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을 보느냐. 여러분은 또 어쩌면 목사님이 내가 일하는 거 보고 계실까? 이런 또 눈치도 또 더 한 단계 더 있겠네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목사님 보시는 앞에서 좀 슬렁슬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 주인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학교의 교수가 뭔가 이렇게 그 교수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은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너 주인하고 해봐. 예. 여러분, 교수님이 힘이 센가요? 예수님이 힘이 센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힘이 센가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힘이 센가요? 남는 장사 하셔야 돼요. 정말 가장 힘센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위선자가 돼요.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위선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내가 이거 뒤에 사람들의 눈이 있을 때 제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제가 춤을 추고 싶은 몸이 흔들리지 않는 거,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예. 주 행한 일 기뻐, 주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냥 주 행한 일 이거밖에 안 되니 참 너무 회개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에 그거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잘린 자가 있잖아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랬는데요. 점점 이제 하나님은 조그맣게 되고 이 백성들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에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소리가 왜 들립니까? 하나님한테 포커스하면 와, 다윗이 만만을 죽였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뭐야, 천과 만을 비교하잖아. 나와 다윗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같은 그냥 팩트인데도 하나의 사실인데 엉터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정말 그렇게 됐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윗이 뭐 더 인격적으로 훌륭했겠어요? 도덕적으로 더 훌륭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주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영원한 정말 히어로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됐죠? 바지가 막 벗겨지고. 그래서 막 그 와이프가, 그 아내인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유전이 참 무섭구나. 이 아버지의 사람을 보는 이게 그대로 미갈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미갈이. 그래서 미갈은 아니 왕이 채신 없게 어떻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느냐. 그랬을 때 다윗은요. 그런 순간에도 그러네. 이건 미갈의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슨 소리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데 이까지 바지 벗겨지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더 정말 뛰어놀리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에게 민감했던 이런 사울 왕에서 끊어졌죠. 미갈 역시 그 이후로 다윗의 총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판단 보면 반드시 위선자가 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단이 두 가지잖아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럼 내가 또 나를 판단하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요. 야, 내가 결국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이거밖에 못하지. 자기를 그냥 계속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형제님 섬김이 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처음 딱 나오는 말이 뭐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돼서 나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목사는 그럼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아무 형제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저는 정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 내가 좀 못할 때 있지요, 사실.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도울 어떤 지식들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사단의 소리를 그대로 참소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이거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질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요 이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판단 정지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판단은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잘하고 잘못했고 혹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포커스하고 달려가라. 그렇게 할 때에 결국 때가 이르기 전에, 그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두움에 감추었던 거 이런 거 다 드러내시고 마음에 있는 뜻까지 우리 생각하고 했던 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신다. 무섭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또 무서우면은 이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잖아요. 용서 받았죠. 아멘.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갈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인가, 이 상급 받을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의 길로 가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는 심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몇 번 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비마 심판. 이 히라버로 비마라고 하는 게, 우리 왜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경기하고 나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 받는 그 단상 있죠? 그게 비마예요, 비마.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비마에 선다는 거예요. 비마 단상에 서서 이제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내시고 이 안에 거 다 해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훨씬 더 뭔가 공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you never know. 우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하세요.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저 사람도 저기 상 받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가장 큰 금메달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람들의 판단,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참소,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오직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정말 포커스 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슴이 뛰시나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전심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판단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 자리에 가서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입이 그냥 할 말이 없을 사람은 있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어야 돼요. 그 비밀을 정말 우리는 일꾼, 노예로서 주인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죠? 달려나가야 돼요. 충성스럽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 우리 주님의 목을 시원하게 죽여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또 내 속에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정말 마지막은 바로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일이 많아 부담스러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그중에 내가 무슨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거라도, 우리 눈에 작은 거라도 결코 작지 않아요. 전심으로 할 때, 충성스럽게 할 때에, 주만 바라보고 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또 앞으로 가을 모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큰 상급을 쌓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